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사실 우리는 벌써 세상에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 이명희 권사님은 저의 중학교 때 스승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이기 전에 삶에 뭔가 보여주는 스승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믿은 믿음의 첫 열매로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첫 열매라고 했는데,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 스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스승이시고 절대적인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잘 배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생 중에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얌체 같다는 소리를 듣고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평판을 듣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나요? 사실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것은 성도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성도라면 그러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서로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이명희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을 잘 그려서 1학년 처음 미술서부터 특선상을 받아가지고 제 그림이 교무실 앞에 쫙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술대회만 참석하면 다 상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인천신문사 주최로 그렇게 경기도 내에 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고등학생도 있었겠죠. 그렇게 사생대회를 해서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하기로 돼 있는데, 학교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그때 수업을 하지 않고 전등사에 가서 그림 그리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하고 김동만이라고 하는 학생하고 아주 친했는데, 그림 그리러 가서 그릴 생각은 안 하고 둘이서 진탕 놀다 보니까 15분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은 안 그렸는데, 우리 덕만이는 그림 그릴 줄 몰랐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내가 남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어쨌든 내가 그냥 같이 가고 싶어서 걔를 추천을 해서 같이 갔는데, 내가 덕만이도 나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고 둘이서 서로 놀다가 15분밖에 안 남아서 내가 덕만이 그림을 5분에 끝내주고요. 그리고 내 그림을 갖다가 막 엉터리로 끝내고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버니야, 여기 이 색깔을 완전히 더 칠해야지. 다 빈칸이 없도록, 하얀 거니 도화지가 남은 것이 없도록 다 칠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서 그냥 놀고 그렇게 있었던 나인데도 너 왜 그랬어? 그리고 초달하고 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하시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온유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이, 물론 방과 후에 선생님이 나를 들어와라 해서 복숭아 주고 감자 삶아주고 한 것도 고마웠지만, 그걸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막 초달을 하고 너 2시간 동안 뭐 하고 놀았어? 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했어야 그게 선생님의 역할인데 말이죠. 그런 나를 잘 아시면서도 감싸시면서 그 마지막 시간까지 그걸 끝내도록 그렇게 해주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가 이 마음에 쌓여서 우리 이명희 선생님은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은 여는 글 가운데서도 하이제 교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망나니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조달만 할 수 있었지, 그렇게 징계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끝내는
퇴학을 시켜버렸지만 그 하이제 교수님만큼은 그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감에 사로잡혀서 많은 선생님들 13명을 쏴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제 선생님은 쏴 죽일 수가 없었고 그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교실로 가서 끝내 자기가 생을 마감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에는 진정한 선생님이 없어서 점점 망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정말 좋은 스승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살던 그 밑에 집의 분이 우리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위에 사시는 분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앞에 살았던 분이 목사님이신데 교회 안 다닌다고 말이죠. 인사도 안 하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인데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막 학을 띄고 있었는데 우리가 또 갔는데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서부터 우리 인사도 안 받고 말이죠. 고개를 돌리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인사했어요. 아이들도 인사하고 또 해마다 되면 애들 다 끌고 들어가서 세배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끝내는 이 LA에 진짜 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허범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분이 자동차 운전 교습을 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마다 다 전도해서 저희 LA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허 목사님 하는 목회라고 그래서 아멘. 전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스승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고요. 여기에 다 사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요 입만 살아갑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담가 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요 전혀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진짜 문제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남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하는 일에는 잘하는데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온유한 삶 그걸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죠.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됐다고요? 스승이 됐어요. 스승으로서 살아가는 길들을 야고보 장로님이 가르쳐줬는데 지난번에 뭘 먼저 우리가 배웠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해라. 그리고 화내는 것을 더디 해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스승들이 해야 할 아주 그 윤리적인 그런 덕목 강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듣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화내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편입니다. 우리 스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뭐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들은 것을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장로님들 그러면 뭔가 모르게 무서워요. 장로님들 다 무서워요. 야 교회에서 뛰면 안 돼. 제가 덕만이하고 친했는데 그 중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집에서 자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오는데 주일 예배 드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그 모습이 좋은지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처음서부터 갖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단에 올라가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니까요, 내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쫓아와가지고 못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어이구. 그래서 제가 그때 멱살을 안 잡혔지만, 그래 혼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거룩한 장소에 나같이 중비리가 가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게 가당치 않은 일이 돼서 그랬겠지만 그때 야 너 참 목사 될 자질이 있구나 잘해봐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장로님들 그러면 무서워요. 그 장로님만 보면 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소화하고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그렇게 그 집행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정죄하고 또 그렇게 막 징계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다 된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하고 삶은 완전히 말씀의 반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욕들어 먹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저 가면 다 주둥이만 동동 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울을 보고 조금 후에 자기 생긴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은 분명히 그대로 있고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정신이 나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그 거울을 보고서 봤으면 이걸 바꾸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야고보 장로님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이 내게 정말 내 말씀을 행함으로써 말씀이 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행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루터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루터 선생님이 그래서 로마서만 그렇게 갈라디아서만 그렇게 좋아했는데 근데 사실은요 보면은요 이 야고보 장로님이 왜 그랬을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만 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나오지 않는 너 믿는다라고 하는데 난 행함이 있는데 너는 행함이 없어. 그런데 너의 믿음이 있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해낼 거야? 이런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 야고보 장로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여기서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율법과 자유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이런 많은 것들에 거침도를 주는 것 같고 장애물을 놓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예로 많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기차가 레일 위를 다닐 때 그 기차가 자유로운 것 아니냐. 연이 연줄에 붙잡혀 있을 때 홀홀 날아가는 것이지 그 연줄이 끊겨져 버리면 율법을 없애버리면 연줄에서 벗어난 그 연이 자유롭게 공중을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흐느적 땅에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라 가는 연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줄을 끊어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 시간 낮잠 더 자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다가 그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나에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액수인 거예요. 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채부동 성결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심도직물이라고 또 그 남편이 국회의원 했던 그런 아주 부유한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의 친구분이 보르네오 가구의 그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친해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다 예배드리고 김 권사 내가 하나 물어보는데 김 권사 11조 정확하게 하나?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분이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데 11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10,000원을 벌 때 1,000원 11조 하는 거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억을 버니까 수천만 원, 수억을 또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액수가 더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그분이 한다는 말씀이 보르네오 사장님의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은요 11조 안 해요. 예. 교회도 안 다니셔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방법이 있네. 무슨 방법이 있어? 쫄딱 망하면 되지. 참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점점 가면서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정말 그 끈을 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 다 모든 게 훈련이에요. 1,000원 있을 때 100원, 10,000원 있을 때 1,000원 그러면서 점점 불어날지라도 이 모든 것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참 이러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나온 서울신학대학에 그 본관을 그렇게 짓도록 그렇게 했던 그 장로님이 계신데 미국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10의 9조를 헌금을 합니다. 9조를 헌금을 하고 10의 1조로만 삽니다. 근데도요 엄청 잘 살아요. 네, 대부자예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뭐 옆으로 잠깐만 가니까 그만두고요. 어쨌든 율법과 자유는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11조 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네. 그게 왜 사람들이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욕심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율법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성공의 마당에 탁구대가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탁구를 치는데 거기 아주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못 이겨. 근데 이분이요. 나하고 탁구 치려는데 아무런 10개를 잡아주고 18개 잡아줘도 21개 게임에 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루는 칫솔을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내가 이 칫솔로 칠 테니까 나랑 쳐서 이길 사람. 그러니까 이길 줄 알고 너나 나나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칫솔 하나 가지고 이기더라니까요. 그만큼 이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부자유스러운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게 자유야. 그런 연줄이 끊긴 것처럼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 탈옥수가 몰래 저 숲속에 갔더니 한 저택에 있는데 거기 과부가 혼자 살아요. 아이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 과부도 외로우니까 그 사람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내가 너 잃을래. 또 감옥으로 갈 거야. 그랬는데요. 뭐 암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예쁘게 생긴 그 과부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게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나 찔러라 일러라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유 이제 자유 얻었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다른 의미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자유의 그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게가요. 다른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기 때문에 용서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편해지고 내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으로 우리 주님은 그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이런 자유를 그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런 것들 예로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듣고 잊어버리는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무리 서기관들 말씀을 얼마나 매일 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데만 썼지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인지 몰라. 얼마나 수준노고 얼마나 그 율법에 그냥 그 아주 부정적인 면으로만 찌들어 가지고서 있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죠. 예. 다른 말로 하면요 모태신앙 사람들이 이런 틀에 많이들 들어가요. 그래서 모태여 신앙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진정한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행하기에 자유로워야 되는데 마치 칫솔로 가지고 그냥 탁구공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세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모든 일이 자유로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식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나까지 포함된 목사들이 문제예요. 중직자들이 장로나 권사나 이런 중직자들이 문제여서 교회가 딱 나눠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 때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율법을 앞에 두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나 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요. 자신을 속였는지 자기가 속이는지도 몰라. 예. 이게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나부터 속여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내가 내 자신이 속는다도 모르고 속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이런 착각이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마다 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데서 나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여기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하는 제가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이 함정에 잘 빠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세요.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안 그래요. 내가 먼저 어기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아멘.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또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가정을 또 자녀를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까지 나가야 됩니까? 26절서부터 보면 이 경건의 진정한 실체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숨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 그 말씀 행하는 것이 정말로 뜻깊게 나타나는 정말 바르게 나타나는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제 친구가 있어요. 자기 딸들이 잘 됐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뭐 몇천 불씩 한 달에 주어서 아주 떵떵거리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한 번도 자기가 음식 사는 법이 없어요. 자랑을 하지 말지. 자랑을 하지 말지. 예. 그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딸들이 잘 됐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랬으면 만나서 뭐 먹을 때마다 내가 살게. 우리 딸들이 잘 벌어. 또 같이 운동이라 치면 내가 이 골프 비용 낼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쵸? 딸들 자랑만 하고 돈 있다라고 자랑하고. 에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멘. 누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은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 팔며 맞아서 죽어야 될 그 여인을 예수님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양심의 가책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엉금엉금 겨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고서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나는 참 많은 죄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인데 그 예수님의 팔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예, 그게 참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겉옷을 넷으로 나눴지만 그러나 이 속옷은 꼬맨 자국이 없는 그냥 통짜로 짠 그런 아주 값진 옷이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이런 수잔나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여인들이 그를 공개했다는 것이죠. 한 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삶을 나누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으로서 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로 너희들의 삶을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아와 이 부모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부는요, 남편이 일을 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사회가 이 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오죽했으면 저가 몸을 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부라고 하면서 무시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몸을 팔아야만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했었어야 돼요? 있는 사람들이 했었어야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 사람의 그 약점을 붙잡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썼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나. 말씀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경고는, 우리들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들이 잘 됐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인마이 포켓,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건 하나님의 것인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믿은 자들로서 스승이 되어서 잘못된 스승의 몸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을 맞아야 싼 그런 사람들이 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27절,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풍조가 뭡니까? 동성연애예요, 지금. 그게 법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법적으로 다 해서, 그리고 이 동성연애는 옛날서부터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죄라고, 순리대로 쓰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너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뭐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예? 그거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거 딱 선언해. 그거 하나만 가져도 대통령 잘 뽑았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범죄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 이 법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그게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동성연애를 찬성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예. 세속에 분명히 물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네. 아, 참, 자기를 지키면서 남을 돕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고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끝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6절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부흥사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하고 싶어요. 아주 얼마나 거친 말을 쓰는지 몰라요. 막 욕을 합니다.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한테도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좀 재갈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음담패설이라든가 좀 이게 비하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이런 말들이 요즘 와서 많이 정치가들에게 많이 쏟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언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좋다. 아, 감사하다. 정말 아름답다. 아, 사랑스럽다. 수고했어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에이 못해 먹겠어. 아유 지구를 떠나야지. 너는 왜 그래? 뭐 조금만 있으면 아유 쟤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하면 이 부정적인 말, 특별히 저주하는 말, 남을 평가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 손과 발이 도우며 섬기는 대상이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내 삶의 삶 가운데서 한번 보면서 내 언어가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것들을 그 속에 같이 포함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나만은 십자가 용사되리 이러한 찬송과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정말 스승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듣고 행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살까봐 두렵습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스승이 된 저희들, 먼저 믿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저희들이 예수님을 잘 보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감정적인 것들이, 때로는 욕심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하고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용서를 할지라도 용서하면서 말씀 가운데 진정 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복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복의 그런 근원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우리가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스승의 노릇을 잘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며 행하며 이 일을 잘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